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704면입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704면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965년에서) 1969년까지 미국의 제38대 부통령을 지냈던 휴버트 험플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암과 투병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웃음을 잃지 않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험플리는 정치 활동을 계속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섬기고 일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당시 세계적인 월간지였던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기고한 글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의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을 기다린다. 개회 예배의 가슴 설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리 한숨을 쉬는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축 처진 채 오늘을 사는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리 힘이 없고 용기도 없는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째서 낙심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곧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이 땅을, 이 세상을, 주어진 삶을 노래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에게 역경은, 고통은
그야말로 더 신실한 믿음과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한 자극일 뿐이고, 그에게 있는 문제라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면 해결되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것저것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칫 미신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이란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거룩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에 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걸음을 옮겨라. 그리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가 힘있고 용기있고 능력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그의 길을 함께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가슴이 뛰어야 해요. 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오늘도 내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맞이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곧 삶이니까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왜 사람들은 종종 예배 장소에 나와 있으면서도 거룩하지 않은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이 설교집에 대한 해설서는 없어서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자신들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골방에 들어가는 걸 게을리했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예배드리러 나와서도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자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어요. 그들은 밀을 좋아하지만 그 밀을 빠지는 않는다. 그들은 옥수수를 얻게 될 텐데도 그것을 모으려고 들판에 나가지는 않는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따지는 않을 것이다. 물이 그들의 발밑에 흘러도 그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요?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설레임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한 모금도 고개 숙여 마시지 못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나와서 1시간 있다 어서 축도했으면 하고 축도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요시야라는 유다의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왕국을 개혁했던 유다의 제17대 왕입니다. 요시야란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아몬 왕과 여디다 사이에서 태어나서 아몬 왕의 뒤를 이어서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34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비록 어린 나이 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31년을 다스렸는데 그 31년의 통치 기간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도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는 아사 왕을 향해서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한 왕들은 몇 명 있지만 그뿐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까지 있는 것은 요시야 왕뿐입니다. 그러면 왜 유독 요시야에게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요시야 왕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31년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일치했다는 의미예요. 또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유명한 요시아닉 리포메이션,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무엇보다 죄악의 근원인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척결했습니다.
이방신 그 우상 숭배를 척결했어요. 오늘 성경 역대하 3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상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과 같은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어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가서 남유다 왕국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요시아가 가서 7절에 보는 대로 거기 있는 우상의 제단들도 허물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다 찍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찍어버리고 가루로 빻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시아는 우상을 척결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더 바라보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건 어떤 사상이건 내 욕심이건 욕망이건 그 무엇이건 간에 과감하게 물리치고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시아 왕과 같은 정직함과 의로움,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끌리고 섬기고 있는,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영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런 우상과 죄악을 척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더한 잘못을 한 자, 좀 덜한 잘못을 한 자가 있겠지요. 사람들은 때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사람이 볼 때나 차이가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땐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 같은 거예요. 따라서 잘난 척할 것 없고 또 의기소침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완전히 평등하니까요. 문제는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과 허물들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로서 어두움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빛들을 비추고 남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며 살고 싶습니까? 무엇을 남기며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비추고 남기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향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향유는 부자만 살 수 있지만 선행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격언이 나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넉넉하건 부족하건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주와 함께 하느냐, 얼마나 나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나누지 않는 부는 부패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지 않는 은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라는 것이니까요. 일평생 빈자와 고아의 어머니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는 단순한 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행동이란 없다. 위대한 행동이란 없다. 작은 행동이 모여서 위대함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 누군가의 손 한번 잡아주고 그런 바로 그 사소한 관심과 사랑의 행동이 하나 둘 모이고 쌓일 때 결국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이념 간의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로 인하여 큰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과 탈법이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늘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앞에 놓여진 우상 그리고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공의롭고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기서 찾고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근데 이 히브리어 다라시라는 말은 자주 가다라는 뜻이에요. 자주 가다.
그런데 그냥 자주 가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자주 가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자주 가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히 다윗이 자주 가다, 목적을 갖고 뭔가를 찾기 위해 자주 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분명한 목적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와 순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16살에, 자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3절을 보니까 8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 성경 3절에 계속 보듯이 4년 뒤 제12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었을 때 기원전 628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입니까? 진실하게 회개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심을 다해 두 손을 듭니다.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삶은 곧 예배가 되고 그의 믿음은 곧 삶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 주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깨끗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간절히 주를 부르짖고 주를 찾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우리 바깥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우상들, 대적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